우리로 얘기하면 큰 봉변당한 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힘들게 봉변당한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잘했다, 지금 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잘한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지만 잘하고 있다고 주님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견디고 힘겨운 일, 힘겨운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사도의 길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만남이 오늘의 날을 있게 했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만났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항상 주님 이름 앞세우고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의 이름 품고 견디는 시간 주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31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에 천부장기에 들림에 분명히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돌팔매질하고 군중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두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34절 35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하며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서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니 사람들이 군사들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 그러는데도 쫓아가면서 계속 때리는 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넓적 들어가지고 벌쩍 들어서 급하게 그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데 죽을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복음을 품은 인생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즉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당당한 분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자신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사도들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 계시기에 나도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중심으로 살기 힘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처음 그 카이마클락이라는 터키의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에린구이를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현지 있는 가이드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처음 간 겁니다. 처음 갔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또 군사들을 피해서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이동을 하는데 정말 이 몸을 숙여야만 이동할 수 있고 어디는 정말 이 등치로 지나가지 못할 만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비집고 거기를 지나가서 이동을 해야만 예수님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참. 그리고 용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상에서 바구니에다가 음식물을 내려줘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참 그림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때만 한 2002년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세련되게 삽시다.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그림 앞에서 절대로 사진 찍을 때 후라시 터뜨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후라시 터뜨리면 그거 정말 예의 없는 짓입니다. 그 후레쉬를 지금 팍 터져가지고 그 프레스코 벽화가 그냥 지금은 이제 아예 거기다 광고를 붙인다. 근데 그거보다 좀 한심스러워가지고 뭐죠? 한국말로 후라시 좀 터뜨리지 말라고 막 구박을 했는데 어차피 내가 화를 내고 못 알아들으니까 후라시 좀 터뜨리지 마시오. 후라시라는 말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후라시 좀 터뜨리지 마시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들 많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그 귀한 그림들이 근데 그림 하나하나 보면은요 예수님 향한 그 마음을 하나하나 표현되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색깔 하나에 글 하나에 그림 하나에 백감 하나에 다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로 돌아갑니다.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고난을 자처한 시대의 산 증인들이 살았던 터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그리로 지금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가문, 내 가정에서도 예수의 이름 앞세우고 지키고 내기는 한겨울만 걸음 반드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참 주인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선 인생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분이 다른 더 좋은 것은 못 주시겠습니까? 더 귀한 것도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이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찬 박해와 고난의 파도를 넘게 하신 겁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이 나의 힘이다. 30절 말씀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걸어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유대인의 공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은 것 때문에 삽니다. 삶은 믿음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이 있을 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길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함부로 음식도 못 나가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하두통 하두를 같이 여러분이 공유해서 먹었는지 공유했다는 서로 그 얼음 과자 먹잖아요. 그걸 딱 사가지고 사놓으면 한 입만 그러잖아요. 그 마음 같아가지고 한 입만 빨어? 그렇게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 빨고 저놈 빨고 너 정도 빨다가 마지막 놈이 그걸 빨다가 또 풀어먹네? 그러고 나와가지고 너 빨아먹으랬지 누가 풀어먹느냐고 막 서로 싸움질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 얼음 과자.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
지금은 뭐 병난다, 뭐 감기 옵는다 이런 절대로 그렇게 못 먹습니다. 알고 보니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면요 별거 많습니다. 깨끗하게만 언젠가 김성교 사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영하 막 40도만 이렇게 내려가니까 집에 방문하면은 그 접시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거긴 그런 게 없답니다. 양기름 막 부드럽게 묻어 있어도 손님 가면 그 기름 낀 양 그릇 이렇게 휘휘해가지고 거기다 밥을 주는 거예요. 기름이 미끌미끌해 그릇이 거기다 그냥 먹는 겁니다. 손님 오면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냥 먹나 봐. 손님 오면 그래도 격식 차린다고 마른 수건으로 싹 닦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 보면 기겁을 하죠. 병 걸린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거기 그게 일상입니다. 알고 보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작은 것 하나가 믿음이 없으면 정말 꼼짝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버스도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들은 참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어디 간다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다 보면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 타면요 같이 운전하면 안 되신대요. 운전하다 내리면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같이 오른쪽 밟았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이 있을 때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사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걱정 아닙니까? 걱정. 예림이 만나 예림이. 이거 반주도 하고 재준이 예림이 커가지고 반주하는 거 보십시오. 이러다가 얘들이 한 1년만 지나오면 애들은요 두세 달 만에 부쩍 실력이 드는 겁니다. 우리 소리 들어보니까 좀 돗잘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학생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유전자님 깜짝 놀랐습니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왜 남녀께 부진 어디갔어? 이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도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교회니까 전도사님 계시고 권사님들 다 어른들 계시니까 교회에서 논다는데 요즘 뭐 밤늦게까지 놀고 가도 그냥 언젠가 그 허니 뭐 그 과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허니 그거 기회에 못 구한다고 막 그런 그 과자를 엄마가 2개를 다 담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드세요. 선물을 보냈다니까 그 귀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삶의 관계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는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의 앞에서 변명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인 것을 믿었기에 당당했습니다. 여기 청구해 보십시오.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 사람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로마의 시민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의 출생과 신분을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보니 이것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인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알지 못했는데 지나다 보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경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삶의 구석구석을 간섭하신 손길을 느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이 살아온 삶이 예수님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삶이 된 겁니다. 지나온 삶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이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니까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매일매일 새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 율법주의자로 살았다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수치로운지 내가
왜 유대인이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왜 내가 로마 사람이냐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 예수 믿고 보니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자기에게 유익된 도움이 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믿고 보니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말씀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주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처결하려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로마의 시민권이기에 만날 수 있었던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암암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감당하는 복음의 사역에 은혜롭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갇혀있지만 갇히지 않은 자의 삶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오는 삶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나보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롭게 선 순간 그야말로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중국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언젠가 처음 박주영 선교사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인도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정했다. 그런 얘기를 벌써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정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이슬람 그것 좀 유치하느라고 동네방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익산시도 그렇고 강원도 춘천도 그렇고 아주 대놓고 여러분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음식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그거 죽이는 거 보면요, 야 정말 제가 군대에서 돼지주의 잡는 거 보고 한동안 돼지고기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잔인한 사람들이 그걸 매달아가지고 피를 한 방울도 있으면 안 된다고 피를 빼서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건 이맘들이 나서가지고 예식을 치르고 그걸 잡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곳곳에 세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음 가지고 순교하신 분들이 순교의 피로 지켜온 땅들을 이제는 그들의 무슬림들이요 그 사람들 들어오면요 여인들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중동에서 사우디가 이 사람들 왜 이거 히잡 쓰고 다니지 아십니까?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정조를 지켜야 될 사람이고 임자 있는 몸이고 한 남자의 아내고 엄마고 어미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색깔이 달라요. 녹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여자들 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히잡이나 이런 거 안 쓰고 다니면 쉽게 말하면 못 받는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범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일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풍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얘기해요. 우리 현실인 겁니다. 정말 이 돈 때문에 그거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 그 돈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그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거기다가 모스크 얼마나 큰 거 줄 거예요. 그 임원들 들어와가지고 이태원에 그거 옛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땅 50만 평이 적어요. 익산시에 땅 50만 평이 정리하고 거기에 보란듯이 그 사람들 땅 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거기도 모자라서 춘천이고 뭐고 다 지금 한다지 않습니까? 그걸 따온다고.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들어와서 무슬림의 입장에서는 선교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떼거지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선교까지 각오하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땅에 이제 무슬림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정말 두려운 때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 회족들을 선교하겠다고 자기들이 중동으로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그냥
본토가 이 모양이 되는지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가 참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선교사 중국 가기 전에, 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오늘도 목회를 보니까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좋아가지고 거기 건영 건설인가 그 부회장 비서였거든요. 거기서 막 중국어를 하여튼 대학 들어가지고 1학년 때 중국어는 놓지 않고 알았습니다. 중국어는. 지금도 자기는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잘했다고. 영어 할 일 있으면 저거 하라고 그러고 중국어는 자기가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중국어를 열심히 못 넣어요. 그리고 비즈니스하러 간 겁니다. 중국에. 돈 벌려고. 그런데 어찌어찌 중국 동포한테 그때 당시로 한 몇천만 원을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손해를 보고 정신 차려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다 돌이켜 자기의 삶을 묵상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부름 받아서 신학교 가서 MBA 과정하고 대만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연수 받고 목사연수 한국에 와서 받고 중국에서 계속 사역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시간에 그렇게 자기를 역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별 선문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선교사님들한테도 보란듯이 사역의 그런 열매와 그런 후원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신, 즉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모르지만 오늘 신실하게 주님 앞세우고 살면 어느 날 알게 되고 감사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오늘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합시다. 삶이 주님 앞에 펼쳐질 때 반드시 분명히 세상의 높은 장벽도 허무시고 복음의 영광으로 펼쳐가시는 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의 도움이다. 재판장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제사장과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라는 당이여 라고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욕을 한 겁니다. 회치라는 당이여. 제사장에게 회치라는 당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상황이 무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감히 대제사장한테 회치라는 당이라니 어디 여기야. 사도 바울이 내가 모르고 그랬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향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답지 않게 저 입을 치라고 전혀 율법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꼴을 보니 제사장이 아닌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회치라는 당이요 욕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더 이상 제사장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예수님을 믿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과 삶이 딱 그만큼이나 해요.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앉아있으면 그 말이 곧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말을 권사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보면 세상이 참 무해지고 교회도 어느 순간 방주를 치면 역정치를 안 한 데가 있어가지고 세상 물고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일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는 든든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내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렇게 든든하게 말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위기를 모아하니 얼른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 후에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앞에 모인 회중을 가릅니다.
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바라보니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다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간파를 했습니다.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뜬금없이 나온 것 같죠? 사도 바울께서는 아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고 첫자도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지혜롭게 그 사이에 화두를 던진 겁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곤경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뜸 그래? 우리도 그거 믿고 있는 건데, 우리도 그거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다 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생각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고 이단의 유혹을 받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말씀은 품어야만 되는 거예요. 품은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그것 때문에 공경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군을 만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 하겠느냐. 위기의 시간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분명한 도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 예수 믿고 영접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25 이번에도 저 영광에 있는 교회 가겠지만 6.25 그 난리통에서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 죽여왔다가 자기 엄마 아빠가 기도한 거 그게 생각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다가 다 도망가게 하고 상황 끝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도, 그런 미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믿음이 반드시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삶은 사명의 연장이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믿은 것 때문에 위기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게 됐습니다. 믿은 것 때문에, 당당하게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공약 유대인의 회중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날 밤에 말씀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증언하여야겠다. 예수님 보실 때 흐뭇하신 겁니다. 야, 저렇게 귀한 듣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도 흐뭇하고 정말 감동하신 겁니다. 너 지금처럼 로마에까지 그 모습 그대로 지켜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법정에 섭니다. 그것이 복음이 로마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 길은 가장 안전하게 로마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전까지는 내던지고 차 타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호소해가는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로마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을 품으면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함께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삶을 그렇게 주를 위해 드립시다. 오늘 곤란한 일을 만나도 그 곤란한 일까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서도 지켜보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흔적을 보십시오.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6년 전쯤에 박대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잡고 팔짝 뛰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빠가 애기 데리고 갈 때 우리 여집사님 시온이 데리고 갈 때는 뭐예요? 앞에 보이시면 뛰어! 폴짝 뛰지 않습니까? 손 놓습니까? 딱 손잡고 팔짝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뛸 때 같이 좀만 힘만 또 이렇게만 해주면 30cm 뛰게 2m도 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뻔한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막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손길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밤 11시에 만납시다. 주여 눈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